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은 25절까지인데 4장 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에서는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말과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대단히 또 영적인 것 같고,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영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좀 잘못 생각하면 영적인 부분에만 많이 치우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것이 원래 이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단어들은 다를지 몰라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삶을, 뭘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공동체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는 어제 본 것처럼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뭐냐면 가정생활, 그 다음 사회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우리가 언뜻 보면 사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를 사실 돌아가 보면 그 주인 집 안에 종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면 가정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이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일상의 삶에 대한 얘기를 또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징적인 게 사실 있습니다.
보면 아내, 아들, 자녀들, 그다음에 종들은 상대방, 남편에게, 그다음에 부모에게, 그다음 주인에게 이렇게 뭘 주로 강조를 하냐면 복종, 순종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위계 질서죠.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는 사실은 굉장한 위계 질서를 갖고 있던 사회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누가 권위를 갖고 있나요? 힘을 갖고 있나요? 힘이라고 표현이 낫겠죠. 아내보다는 남편입니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당연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보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종보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종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할 때 무엇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게 나면 뭐가 들어왔냐면 자유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자유. 우리의 주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런 질서가 깨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깨지는 형태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여자들이여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우리 받아들여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말하면 안 돼, 의견을 내서는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뭐 때문에요? 자유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만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사장이 막 지시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사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사실 그걸 원하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어떤 식으로? 방종으로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깨질까요?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한 자, 당시에 보기에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위계 질서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오늘 종이 주인에게 죽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에게 죽게 대하듯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질서를 깨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대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는 질서상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보다 위에 있고 종보다 주인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격분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을 아무리 자녀지만 나를 존중하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사상이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존중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세대야 뭐 언더스탠이 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7, 80년대만 가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세기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남녀가 유별하고 차별이 막 심한 나라, 그다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엄격한 나라에서 자녀를 존중하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격분시키지 말고 어기를 꺾지 마라. 그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그 당시에 여성은 어떻습니까? 거의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듯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정당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부정이나 억압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가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순종과 존중, 사랑, 이런 것들의 관계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관점에서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1세기로 돌아가면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일까요? 완전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파격적인 그런 복음에 따른 삶이 그런 사회 질서와는, 당시의 사회 질서와는 전혀, 사회 윤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심은 뭐냐?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바로 이 전체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요점이고, 두 번째 요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자유는 질서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이걸 또 다시 묶어보면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삶아야 되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과 존중의 삶, 서로 순종하는, 서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위치가 낮으니까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발적인 순종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구별과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 사회 질서와는, 사회의 가치관념과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임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더 존중하게 한번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대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러시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이 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세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기보다는 대척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자유를 누리며 순종하고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